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1장이 지나고 이제 2장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1장 43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시작하는 날 당일 1, 이튿날이죠.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1 플러스 3, 그리고 사흘째잖아요. 하루, 이틀, 3일 7일째네요. 오늘 이 이야기가 안식일 이야기다 라고 짐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결혼식 말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가 물이 포도주 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네. 이런 비상적인 얘기를 넘어서 안식일에 신랑과 신부가 필요한 결혼식 이야기구나.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대요. 결혼식이 있대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객이에요. 객. 손님이라고요. 신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물이 포도주 된다. 단순한 이 얘기를 넘어서 신랑으로 손님으로 오신 예수가 신랑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안식일 일어나는 건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그 창조의 일이 아담을 향해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완성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그 안식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이 땅에서 메타포 기념하도록 만들잖아요. 비유로, 상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를 기억하라고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그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사실은 일주일의 하루예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거거든요.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가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야기부터 등장해요.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큰일이네요. 유대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그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건 혼례가 아주 경망스럽게 변할 상황이 된 거죠. 떨어지다. 히스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집 나간 탕자가 비로소 궁핍하여졌다. 궁핍하다. 히스테레오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왜 떨어질까요? 집 나간 탕자가 왜 궁핍해질까요? 단순하죠.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 속에서는 결국 히스테레오가 찾아와요. 언젠가는 찾아와요. 아무리 잘 속여도 찾아와요. 아무리 잘 가꾸어도 찾아와요. 왜?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한 성도님을 알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인정을 받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평소와는 다르게 식당에서 울면서 누구와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주자주 실력 발휘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또 그러나 보다 하고는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평상시에 안 그러던 분이 막 울면서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는 모습을 굉장히 놀랐죠. 그 이제 무턱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분이, 그 성도님이 제가 온 줄도 모르고 막 소리를 내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뭐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이랬잖아요. 내가 뭐 안 참고 있는 줄 아나? 라는 그 말이 탁 귀에 들어오는데, 이게 마음에서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나는 뭐 안 참고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여러분, 참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교회든. 여러분, 참는 것은 결국 한계가 와요. 히스테레오라니까요. 인간의 결단, 이것도 결국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못 참겠다고 하는 그 지점이 온다고요. 그게 뭐 기도든 뭐 봉사든 뭐 심지어는 가정의 가장 역할이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밤늦게 이렇게 공원 산책 다닐 때 따라 붙지 말라고, 혼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제한된 자원은 결국은 퍼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히스테레오가 와요. 떨어지는, 그러니까 궁핍해지는 때가 와요.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한된 자원이다. 근데 주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해보면, 그 제한된 자원 속에서, 그러니까 무제한, 제한이 없는 자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라고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자원은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죠? 영혼밖에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하니까 하다가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안 참고 있는 줄 아나? 참을 줄 모르는 줄 아나? 말할 줄 모르는 줄 아나? 이 얘기가 결국은 나온다네. 그게 10년 만에 나오면 얼마나 9년, 10년째 되는 그 해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제가 막 이게 면도 칼로요, 막 심장을 착 이렇게 긋는 것 같은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참았구나. 많이 참았구나. 그러니까 이건 제한된 자원, 또 제한된 감정, 제한된 의식, 뭐 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한된 자원, 제한된 의식, 제한된 사랑으로 살면 늘 인색해진다고요. 결국은 실력 발휘한다고. 자기 본성이 드러난다고요. 그게 뭐 사람마다
드러나는 시간적인 이게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를 연결해서 해보면 능동, 수동, 중간태, 능동태, 중간, 수동태,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능동 해봐야지. 이것도 결국은 지나가요. 내가 해봐야지잖아요. 수동. 하기 싫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그 사람이죠. 이것도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내가 하게 되는 그 중간태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한번 하라고 해서 그 신앙생활을 흉내낸다고 해도 뭐 전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다. 신앙은 하라 해서 되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하라 소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긴 한데 2장 3절, 4절, 5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귀내 그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 여자여.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여자여 이래 보세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풀면 다 이게 우리 지식으로 풀면 다 이렇게 푼다니까요. 받으라는 은혜는 안 받고 여자여 했다고 막 여기 마음 상하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 진리적 차원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놓쳐버리면 여자여 이게 여기 걸린다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냐 하고는 안 갈 것처럼 이야기해요. 질문. 갑니까? 안 갑니까?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오늘 11절까지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 이미 11절까지 읽었다니까요. 이게 말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해놓고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이라는 우리는 알아요. 자, 11절을 읽으면 알아요. 오늘 처음 읽었던 뭐 여러분 한 100번, 200번 읽었던 11절까지 읽으면 알아요. 근데 3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잔치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네요. 내 삶에 3절에 갇히면 11절을 못 보고 3절에 갇히면 안절부절, 아등바등, 불안, 걱정, 초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늘 3절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있네, 없네, 문제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뭐 한 번도 풍족했던 적이 없어요. 우리 얼마인 중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큰 교회 심음할 때도 그때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언제든지 풍족했던 때는 없던 것 같아요. 그 제한적 자원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거죠. 포도주가 없다고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맞죠? 정확하게 예수님의 워딩은 정확하죠. 오늘 예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손님 객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때를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때가 아닌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는 때예요. 내 인생의 손님으로 객으로 오셨던 그분이 비로소 나의 신랑 되는 그 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나의 때예요. 나의 계절이에요.
그 예수님의 때가 오려면 먼저 제한된 자원, 제한된 의식, 제한된 감정, 제한된 나의 결단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되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을 깨닫는 지점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평안, 평온 말씀을 드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섭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떨어졌다, 궁핍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얼마나 그분의 큰 그림인지 몰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3절에서 11절로 넘어가려면 떨어진지라, 궁핍하여진지라 이걸 거쳐서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11절을 읽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을 한 100번, 200번, 1000번 정도 읽었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게 성경 본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삶에도 신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때로 3절을 만나요. 제한되고 떨어지고 문제를 발생하고. 이거 이건 문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하나만 찾아오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3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막 기도를 하는데 11절을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경험치가 쌓이면 이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묘수가 뭘까? 그 기대가 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은 지금 예수님께 그 리포트하는 것 같잖아요. 알려주는 것 같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몰랐어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물로 포도주 만드실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3절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계획과 플랜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어머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하실 것을 입으로 담아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또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일수록 하나님의 묘수가 뭘까? 점점 더 바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배짱이 생겨지는 거죠. 물이 포도주 됐다. 물은 성경에 창세기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포도주는 뭘까요?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 기쁨과 포도주를 연결하고 있죠. 이런 본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말씀 진리, 포도주는 기쁨. 말씀은 있는데 기쁨은 없네요. 이걸 오늘 2장 1절로 말씀드리면 결혼식에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는데 기쁨이 없네요. 교회에 가는데 기쁨이 없네요. 물은 말씀이라면서요. 말씀 읽는데 포도주가 없네요. 기쁨이 없네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네요. 전도하는데 기쁨이 없네요. 내가 헌신하는데 기쁨이 없네요. 결혼식에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는데 기쁨이 없네요. 질문, 왜 기쁨이 없을까요? 신부는 지금요. 신부 대기실에서 안 나와요. 울고 있어요. 이제 밤도 깊고 고요한데 새벽이 오는 소리.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거든. 그래 억지로 하는 결혼식이네요. 신부에게 다른 남자 있네요. 그 다른 남자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결혼식이라니까.
이 억지로 하는 결혼식은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계점이 드러나요. 떨어진지라가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교회 가는데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억지로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지. 참 신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신랑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 신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실 내가 연애했던 신랑은 나 자신, 세상, 성공, 평안, 인정받는 것. 근데 무슨 예수가 기쁘겠습니까? 예수의 때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빛이 어둠에 비친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전부 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기쁨 대신 예수가 네 속에 들어올 것이다. 네 속에 지금 기쁨이 되신 예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복음이라고요. 이것 깨닫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 세메이온 뜻은 지시, 신호,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손가락, 지시, 신호, 상징은 뭔가 하면 영광인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물과 포도주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의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 지시등인 거죠. 그거 보라고 오늘 물과 포도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의 화학식은 H2O고 포도주는 포도당 알코올이 합쳐지면 C8H5O7 겹치는 건 물밖에 없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포도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물 먹고 취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말하되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물 먹고 취했다는 거지. 성경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성경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오늘 이야기를 예수님 못 알아먹을까봐 이건 손가락이다. 물이 포도주 된 거 이거 손가락 지시등이다. 상징이다. 비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메이온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 보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제한된 자원, 이게 뭐 파이 게임 아닙니까? 제한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몸부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제한된 자원에 매여 있는가를 세메이온, 표적, 기적, 일확천금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미치도록 구해요. 죽도록 구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세메이온, 표적, 기적, 일확천금이 일어나도록 종교도 가지고요. 하나님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종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 제한된 자원, 제한된 나의 인격에서 그 제한이 없는 영혼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제한된 자원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미치도록 갈구하도록 만들고 죽도록 구하도록 만드냐 말이에요. 그 주름지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들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 땅에 제한된 자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죽죠, 사람이.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 내가 원하는 자원, 내가 있어야 될 것들이 내 속에 없으면 죽죠. 떨어진지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바로 뜹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떨어질 때 떨어지도록 내버려 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떨어져야 떨어진 줄 알아요. 어둠이 빛을 받았을 때 진짜 어둠인 줄 알거든요. 떨어진 이후에야 떨어진 줄 알아요. 예수 만나면 와, 예수가 위대하다 이걸 만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예수 없었네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 예수님의 어머님은 야, 하인들,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을 시켜도 그대로 해라 가르치잖아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해라. 이미 딱 말을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떨어지고 우리 제한된 자원이 깨어지고 도무지 이제 방법이 이제 사방팔방 모든 방법이 딱 멈출 때 그때 신통방통 하나님의 묘수가 나와요. 제 삶은 항상 그랬어요. 좀 빨리 주면 참 좋겠는데 항상 그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 끝났다. 이거 하나님의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끝난 거죠. 와, 이러다가 교회 되겠나. 여러분, 그 교회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망한 적이 없어요. 어려운 건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묘수를 갖고 있다. 신통방통 묘수를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3절에 함몰되어 있었던 나의 신앙이 점점 11절로 자꾸 넘어가는 거죠. 11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넘어가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보물이 막 쏟아지는 보물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기록하셨나. 하나님 정말 멋쟁이세요. 2장 6절, 7절,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안식일이 7째 날이죠.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참 재밌는 말이 항아리가 6개네요. 우연일까요? 7일째, 7일이 와야 안식일이고 7일이 와야 결혼식이고 7일이 와야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예요. 근데 돌 항아리, 비어있는 돌 항아리, 그것도 돌이네. 6이네요. 우연일까요? 의도일까요? 무언가를 계시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에는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다고요. 히브리어 6번 6번째 알파벳을 바브라 그럽니다. 바브. 모처럼 생겼죠? 땅땅땅땅땅땅 때려서 나무 2개를 연결합니다. 이 바브가 처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샤마임 엣 하아레츠.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죠. 바브가 있죠. 성경의 첫 번째 바브를 기록했습니다. 샤마임 하늘과 바브, 아레츠 땅을 바브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단어가 바브다. 육과 영을 연결하는 단어가 바브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 바브를 사전을 찾아보면 연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접속사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브입니다. 끊어지면 안 되겠죠? 절대로 이 바브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니 하고는 창세기 2장 4절을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고 있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 이걸 톨도트, 토레다, 족보, 계보, 내력이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할 때 계보, 내력, 톨도트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2개가 있죠. 바브 2개를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언제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톨도트, 계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 이건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똑같은 계보, 톨도트입니다. 똑같은 내력, 톨도트라는 단어인데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바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연결고리,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제 손처럼.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손 고리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그걸 붙드는 그 손을 놓아버리면, 물론 붙들 때는 있겠지만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놓아버리시진 않을 거잖아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돌 항아리 6개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잖아요. 유대교 랍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육을 잃어버렸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그 지역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표를 주었다고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슨 표일까요? 실제 유대인들이 이 표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랬죠.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2개의 고리 중에 내가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너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인에게 아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다. 책임 있다. 연결되어 있다. 너와 타인은 연결되어 있다. 너와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다. 그 증거로 바브 6을 새겼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진짜 이마에 6 바브 이거 새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종교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7이라는 건 6의 완성이잖아요. 완성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잖아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고 7로 가지 못하면 6으로 남아요. 이 6이 인간의 숫자를 3개, 삼위일체로 완성시키면 666 인간에서 짐승의 표가 돼요. 그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나와 너, 그 나와 삶과의 간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6이에요. 7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 된 거예요. 예수가 여전히 내 삶의 객으로 손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7로 완성해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그 계명을 준 그날이 안식일이라고요. 7일이라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 과정 중에서
6일째 뭘 만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7을 완성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가인은 때려 죽이죠. 그리고는 10계명의 6계명이 먼저 하십니까? 인간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걸 어떻게 4,000년 동안 이걸 계획해서 적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와 계세요. 신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랑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디에 오십니까? 돌요. 돌 항아리는 유대교 유전에 보면 씻는 곳 아닙니까? 특별히 뭐 발을 씻는 곳인데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돌입니다. 생명이 없고 신랑이 없죠. 근데 돌이에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변하지 않습니까? 육으로 남아있는 돌 항아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삶에서 묵상하고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이 본문은 평생 죽을 때 그냥 물이 포도주 됐냐고 끝나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성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90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을 다 가지고 움켜쥐고 지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공백 상태를 경험해 봐야 하나가 없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99을 내어버려 두고 하나를 찾아가잖아요. 독생자 말이에요. 하나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떨어진지라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 떨어진지라 궁핍을 경험하지 않고 제한된 자원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자기가 신인 줄 안다고. 된 줄 안다고. 그게 떨어져 봐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아, 목사님 그게 진짜 이 시대에 먹혀 들어가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전혀 먹혀 들어가는 메시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다. 아귀까지 헤이스 아노 위를 향하여. 이게 어디 쓰는 줄 아십니까? 이 단어가 물을 채우라 할 때.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게 아노입니다. 아노.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노된요. 돌 항아리에 아노된을 채우래요. 거듭남을 채우래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노예요. 아노.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에 뭘 채우길 원하세요? 아노된이잖아요. 아노된. 위로부터 나다. 그러니까 그 돌 항아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 삶의 세메이온, 표적, 기사, 일확천금 이것만 막 몰두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겠냐고요. 무슨 예수가 기쁨이 있겠냐고요. 3절을 만나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 3절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는 줄 알죠. 예수가 없는 줄 알죠. 신랑이 없는 줄 알죠. 내 신랑은 예수가 아니라 세상 나 자신이었다는 걸 알죠.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말씀에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절대 모른다 하다가 절대 하면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맛보다 규오마이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하고도 타락할 수 있나?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임이라. 여기서 규오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맛보다. 그래 한 번 비침을 얻다. 이건 하팍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한 번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눈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한 번 이건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팍스는 지속적이지 않은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지금 방금 찾아보려고 하는 규오마이.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맛봤네 이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진통제나 뭐 마약 같은 거죠. 슬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이게 솜에 적셔서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마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질문. 마셨다는 말입니까? 마시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 마셨다는 얘기예요. 맛보다는 안 마셨다는 이야기예요. 포도주 눈으로 본 사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그저 맛보는 사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포도주만 맛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아는가? 하인들은 알더라. 휘돌, 오이노스, 되다, 알더라, 기노마이. 휘돌, 오이노스, 기노마이. 물로 된 포도주. 되어진 포도주. 누가 안다고요? 하인들이 알더라. 누가 물로 포도주 된 걸 아는가 하면 맛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 아는 사람이 알아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줄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글자된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죠. 그 글자가 어디서 빛으로부터 온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 직분이 하늘로부터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 누가 압니까? 물도 온 하인들만 알아요. 하인들은 뭘 거쳤습니까? 두 가지를 거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걸 본 자와 무슨 말이든 그대로 하라를 순종한 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두 단계를 떨어지고 궁핍하여지고 도무지 돌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해결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해결 같은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순종해 본 사람이 알더라. 3절에서 11절을 건너가 본 사람이 알아요. 물 떠온 사람이 하인이네요. 하인. 디아코노스. 집사요. 섬기는 자요.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누가 집사입니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섬기는 자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교회 섬기는 자, 목사가 섬기는 자. 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섬기러 왔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분은 예집사님이에요.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자예요. 물이 포도주 된 것을 아는 사람요.
손님이 아니라 예수가 이제는 나의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만이 디아코노스, 집사예요. 내가 어둠인 줄 아는 사람 말이에요. 이 섬기는 자를 디아코노스 집사라 그러고, 이 집사들이 모여서 나누는 사랑방 교제를 코이노니아, 친교라 그러고, 이들이 하는 일을 봉사, 디아코니아라 그래요. 물 떠주고 뭐 휴지 주워주고 이게 봉사가 아니고, 교회는 봉사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상황을, 그림을 알려주는 사람, 집사. 객으로 온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소개하는, 그 예수를 소개하는 자, 집사. 이들이 하는 걸 봉사라 그래요. 봉사 안 하죠? 제한된 자원 자기 실력으로 하잖아요. 전부 사람 교만해지고 자기 실력 발휘하고 열매가 안 좋아요. 모여있을 때 코이노니아,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친교, 이게 봉사, 이게 섬기는 자입니다.